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길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적군의 숫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크게 도우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심하고 있는 적군들을 기습하여 전멸시키시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젊은이 한 사람을 체포하여 77명의 숫곳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 도착하여 자신을 조롱했던 그곳 사람들에게 체포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주면서 숫곳의 장로들을 체포하여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하죠.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몹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응징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복수심으로 불타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동족을 죽인 최초의 사사가 되죠. 그 이후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신문합니다. 이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죠. 세바와 살문나는 아부성이 있는 발언을 전합니다. 1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곤 자신의 장자 예델에게 두 왕을 죽이라 지시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은 어려서 죽이지 못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의 요청대로 직접 이들을 처형합니다. 기드온의 신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데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종족을 죽이고 원수들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처벌하는 자리까지 점점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변화는 사사기의 전반적인 패턴, 즉 영적인 상승과 하강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공으로 돌렸던 초반과 달리 후반에는 개인적인 분노와 정치적 과시로 행동함으로 사사의 타락이 드러나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영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시작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고 기드온의 분노와 복수심만 남았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어떻게 진행했는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뜻과 겸손과 은혜였지만 끝은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그리고 복수만 남은 기드온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올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나의 분노가 아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하죠.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수보다 자비를, 보복보다 회복과 긍휼을 베푸는 삶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권력을 쥐고 성공을 얻는 순간에도 나를 겸손히 돌아보는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승리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자기의 성찰적인 자세가 요구되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승리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자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승리는 우리를 높이는 순간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깊은 겸손과 더 조심스러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승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기도원과 같이 두려움 많았던 나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겸손히 더 낮아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힘과 감정을 칼처럼 휘두르기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자비와 회복과 긍휼을 베푸는 삶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의 자리에서 내 감정과 힘을 칼로 휘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성품을 내 삶에 두고 닮아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